우리가 2년 넘게 사실 누가복음 강해를 쭉 계속 해오면서 오늘 읽은 본문도 이미 2016년도 하반기에 끄트머리에 벌써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그 사건에다가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교회력에 따른 이 말씀 본문이 지난주까지는 요한복음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이 나오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같지만은 내용은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물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히 제자들은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따라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지만은 조금 앞으로 올라가면은 22절부터 시작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유대인들의 마을에서만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건너편 어디를 가려고 하셨냐면은 바로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땅, 거라사인들의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들이 거하는 땅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땅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를 지나쳐서 넘어서서 그곳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많은, 즉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키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가까이도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땅에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거라사인들이 거하는 땅에 갈 일이, 아주 특별한 일 아니고는 갈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 그리고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 그 부정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는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 여러분, 이 광풍이 불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거라사 땅에 도착해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일종의 전조 같은 것입니다. 하필 우리말로 왜 광풍이라고 번역했는지 번역 이번에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미친 듯한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거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 한마디로 뭐예요? 미친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 그냥 느닷없이 불어닥친 광풍이 일어가지고 다들 죽게 되고 막 겁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별일 아닌 것처럼 그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인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광풍이, 미친 듯한 바람이 얌전해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걸라사 땅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예표라고도 했습니다. 26절에 드디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예고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마치 미리 연락하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참 여기도 잘한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 하나입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
여러분,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또 다른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이죠.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 영접했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 거기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거하실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꾸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의 소욕이 점점 약해지고 육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나가서 사역을 하고 나면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또다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마치 성령으로 다시 충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은혜가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하고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악한 영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나는 자유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유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는 겉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구나. 여기 귀신 들렸다는 이 표현이요, 이 다이몬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 바로 악한 영을 말할 때 쓰는, 악령을 말할 때 쓰는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만 악령에 사로잡힌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붙잡고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그것도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지역에는 또 다른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표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처지는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요, 여기 보면은 이 29절 그 가로 열고 그 안에 보충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다른 사본에 나오는 표현이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참 대단하죠. 여기 보면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서 그 사람이 못 도망가게 붙잡아 놨는데, 그런데도 그걸 끊어내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40kg도 안 되는 아주 야리야리한 아가씨가요, 귀신 들려서요 난리를 치니까요 60kg가 넘는 권사님들 몇 명이서 누르고 있는데도 덜썩덜썩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봐야지 그걸 알겠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가씨가 양손 양발을 누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요, 권사님들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60kg가 넘는 권사님들이 그냥 온몸으로 한 팔, 한 다리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도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일까요?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어디서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거라사라는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룩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이 산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돼지치기였어요. 여러분, 돼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부정한 곳에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부정해요. 뭐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겉모습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이미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하는 곳은 또 어디예요?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있어요. 무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또한 부정한 것이었어요. 아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났던 장소와 사람 가운데 가장 부정하고 가장 부정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셨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꾸짖으면서, 마치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것처럼 그 악한 영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는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는 제발 좀 나가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좀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내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악한 영이 이것들이 꾀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돼지떼들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무저강으로 들어가지 않고 돼지떼에게로 가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이거 타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돼지떼로 들어갔더니 수천 마리가 되는 돼지가 일거에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 몰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도 함께 돼지떼들과 함께 몰사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아주 군대 마귀에 들렸던, 군대 마귀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마귀가 그 안에 일개, 당시 로마 군단으로 따지자면 로마 한 여단에 해당하는 그 귀신의 수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동행구절에 보면 거기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 그 마귀가,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전부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옷도 입고 씻고 옷도 입고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다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인간다운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만약에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묘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옷 다 벗고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 아무리 집에다 붙잡아 놓고 쇠고랑을 차놔도 풀르고 도망치는 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차마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정말로 차마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그 사람은 온전케 됐어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거라사인의 지역에 갔고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백성들은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 돼지를 기르고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동네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건 큰 사건이었거든요. 두 가지가 큰 사건이었어요. 하나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들에게는 뭐냐면 그들에게 중요한 생업이었던 돼지떼가 몰사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한 것이 아니죠. 돼지 치던 사람들도 어떻게 손 쓸 겨를도 없이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는 미친 거죠.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서 자살을 한 거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사람들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처음에는 와가지고 보니까 돼지떼는 안 보이고 누가 보였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 발 아래에 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케 됐어요. 놀라서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돼지떼가 몰사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32절 33절을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3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자, 뒤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거는 이제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그 앞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완곡한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가십시오. 돌아가세요. 우리 마을에 발 들여놓지 마세요. 가세요.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내쫓았다라고는 차마 표현 못하고, 왜냐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거라사 땅에 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 하나 만나서 치유해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거부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려웠을까요? 여기 보면은 귀신 나간 사람, 거라사 땅의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면은 그 가족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가고,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보면은요,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이런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런 악한 영역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돼지떼에게 있겠죠. 왜냐하면 돼지떼 2,000마리는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들에게 어쨌든 재물의 많은 손해가 그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37절에서는 거라사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구했는데요, 38절을 보십시오.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38절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다시 한번, 그때는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방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런다면은 그 반대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곱게 볼까요? 아니요, 절대 곱게 보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유대인들을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개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택한 거예요? 자기 마을 식구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하고, 이 사람도 거라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최고로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붙잡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그 자리에서 파송하십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면서 네가 산 증거이니까 이것을 증거하라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야, 이방인의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었구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분이 제일 먼저 이방인의 선교사가 돼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것은 뭐냐면 모든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갔다 오신 중요한 그 목적이 뭐냐면요, 모든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방인의 그 부정함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완전히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죠. 이 놀라운 복을 거라사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경제적인 손실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면, 돼지떼 2,000마리하고 나의 생명을 놓고 비교한다면 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짐승을 아무렇게나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를 선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선택한 거예요. 물질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노예였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돈이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은 어차피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인생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돼지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로 여겨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진심으로 불러보기를 소망하고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답변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저한테 저는 예수님이 제일 귀해요,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중요합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종종, 너무 빈번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회자가 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개인 재산처럼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실은 정말로 이 보릿고개를 지나왔던 우리 한국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되었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고,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라사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차라리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돈이 귀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 자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아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서 어느 곳에 와서 잠깐 일을 해주면은, 그 시간에 일을 해주면은 100만 원 준다고 하면, 1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10만 원만 준다 해도 교회 안 오고 그리 가실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교회야 다음 주일 또 가면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여기에 거라사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니 억만금을 준다 해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제일 귀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해요. 대체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니까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자녀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귀한 분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신가? 여러분 한번 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떳떳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라사인들처럼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하지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물질을 더 따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서 자유케 된, 회복된, 구원된 이 사람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